책 제13장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응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는 단락의 두 번째 부분을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이제 2번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을 같이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케네스 김 목사님의 그런 기도로다. 마귀를 향해서 내 돈에서 손을 떼라, 내 돈 내놔라. 요 명령 기도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간증할 만한 결과 다들 있습니까? 지금은 감정을 나눌 수는 없지만 좋은 결과들이 아마 있었을 줄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책 프로모션을 이렇게 걸어서 하게 되면 한 달 반 정도는 굉장히 바쁩니다. 계속해서 책이 재주문 들어오고 상담이 들어오고 오늘 바쁜데 이제 한 달 반이 이렇게 지나게 되면 조금 책 주문이 들어오는 것도 뜸해져요. 어떤 경우는 일주일에 이제 또마다 몇 건 이렇게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러는데 이걸 명령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도 책 주문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우리에게 수입은 책 주문이잖아요. 책을 주문해야 그게 수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책 주문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제 돈이 들어온다는 그런 뜻이죠. 이번에 아마 이번 주에 책이 2권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한 권은 이제 탈무드 투르에서 나오게 되면 이제 또 문자가 가게 되고 그리고 다바르라는 책은 9월 달에 또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 끝나고 뜸해질 때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그건 아마 10월 말에서 11월 정도에 이렇게 좀 보급을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명령을 해서 손을 떼라 하고 돈을 내놔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것 같잖아요. 남들이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비록 처음 해보는 거지만 한번 시작해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부자들의 이야기라는 책을 썼지만 그곳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부자들은 도용하는 걸 아주 기뻐합니다. 남들 거 모방하고 일하는 걸 굉장히 흉내내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머리 아프게 그렇게 머리를 써서 아이디어를 개발하려고 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 돈이 있으면 그 아이디어 개발한 거 사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아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해가지고 저 사람만은 아이디어가 못 쓰니까 내가 흉내를 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사실은 아주 진짜 자존심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짜 자존심을 아는 사람은 바로 도용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생각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도용하는 걸 흉내내고 하는 걸 굉장히 중의적입니다. 그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를 향해서 돈을 내놔라, 손을 떼라 하는 것도 사실은 저도 케네세기 목사님 책 당신도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 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뒤에 나오는 부분이 산을 옮기는 공식입니다. 사실은 그 산을 옮기는 공식, 어떻게 해서 핵임 목사님은 응답받았는지 거기에 이제 나오는 가정 중에 마귀를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손을 떼라, 돈을 내놔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도 그렇게 하고, 우리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아마 할 겁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처음에는 이게 이상하다, 이제 말 그대로 허무맹랑한 것 같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처음엔 시도해보는 거는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됐다가 하면 되는 겁니다. 처음 도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나의 것이 돼서 응용 동작으로 들어갑니다. 기본 동작이 있잖아요. 그 기본 동작 다음에 이제 응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본이 된 다음에 응용이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로 다 이루어지게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도 좀 아마 우리 성도들은 다 하고 있을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언제나 막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안 올 때도 있죠. 그러나 어떤 때는 잘 해결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낯설더라도 한번 꾸준하게 해보시면 아마 만족할 만큼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바라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을 자세히 보면 기도라는 말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기도라는 말 대신에 말함이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네, 마가복음 11장 23절이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이제 명령 선포에 해당하는 거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들으라. 여기 23절 자체를 보게 되면 기도했다,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거죠. 단순하게 말이라는 말로 언급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 믿음은 기도가 없이도 말함에 의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죠. 말로다, 우리가 말로 한몫 본다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말을 함으로써 그 말한 것을 기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말한 것을 믿음으로써 성취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습관상 보게 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구하고 땡깡 부리고 때를 쓰고 막 애걸복걸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 말 자체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한 거에 대해서 잊지 않고 역시 기억을 하고 있으면 틀림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응답이 오게 된다 이거죠. 물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은 역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도 믿고 있는 바를 입으로 말해야 합니다. 기도 중에도 믿고 있는 것을 입으로 말을 해야 된다 이거. 결국 이 말하는 것이 기도도 결국 말하는 거잖아요. 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 얘기지만 우리 제가 그전에 이제 21~22살 때 다녔던 그 교회에 그래서
어떤 애기입니다. 한 서너 살 이렇게 됐는데, 한 5살이나 됐나 했는데, 기도를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배 아프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애로 보기에는 말을 배우니까 어설프게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안 아픈 애가 갑자기 배가 아프는 거예요. 이렇게 비록 흘러가는 말이라 할지라도, 의미 없이 던진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에는 말이 그렇게 살아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말이 바로 응답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순복음은 특히 말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죠. 다른 많은 교단들도 있지만 말에 대해서 순복음은 참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에도 말, 이 부분을 다루고 있잖아요. 핵임 목사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을 믿음으로 17세 때 17세 때 마비된 몸과 불치의 혈액병과 심장병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와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걸 손대지 않고 그대로 이제 그 책을 옮겨 본 내용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다 이거죠. 나는 병상에서 나는 치유받은 것을 믿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병상에서 나는 병상에서 나는 치유받은 것을 믿습니다. 치유받은 걸 나는 믿는다 라고 외치노. 그렇게 이게 나는 치유, 이건 고백입니다. 그렇죠. 이 고백도 바로 말하는 건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 말, 이것도 선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살아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예, 17살, 이분이 태어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죽은 상태로 다 태어나서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심장이 뛰어가지고, 칠삭둥이죠. 칠삭둥이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인큐베이터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1kg도 안 됐어요. 1kg도 안 되는 상태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 이분이 태어난 게 1900년도 태어났으니까, 그 전후에서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뭐 지금같이 시설이 좋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이제 그렇지만 이분이 이제 살아나서 그렇게 약한 상태로 살아나다 보니까 몸에 하자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커가면서 이제 제대로 사람 구실도 못한 거죠. 17살 때. 그러다가 이제 17살 때에서는 몸이 이제 진짜 마비가 온 겁니다.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병석, 그래서 다른 뭐 목사님들 또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와서 하는 것이 뭐냐면, 너는 이제 천국 가야 된다. 그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우리가 장례식 때 찬양을 좀 불러야 되니까, 너 임종예배나 장례식 때 찬양을 불러야 되니까 네가 좋아하는 찬양 뭐냐? 와서 목사님들이 너는 살 것이다,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격려를 해주면. 그러나 그런 격려를 하지 않고 오히려 살으려고 하는 사람을 무덤에다 집어넣고 나오면 큰일 난다고 발로 꼭 밟고 있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살으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 장례 찬양할 거 불러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다른 사람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의사도 죽는다고 하고, 신방오는 성도들도 죽는다고 하고, 담임 목사님도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만은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혼자 다 죽는다고 했는데, 나는 치유받을 것이다, 나는 살아날 것이다, 병상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혼자 그렇게 믿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외친 후 한 가지 자세하게 구체화시켜서 말했습니다. 나는 마비 상태로부터, 심장질환으로부터, 혈액병으로부터 치유받은 것을 믿습니다. 풀이에서 이제 나는 마비 상태에서 심장질환으로부터, 혈액병으로부터 치유받은 것을 믿습니다. 나는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발끝까지 치유받은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얘가 마지막 생명줄 하나 잡으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를 겁니다. 썩은 동아줄이라도 좀 한번 잡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 순간부터 1시간 안에 내 모든 질병의 증상은 사라졌고 나는 완전히 치유된 몸으로 마을 위에 서 있었습니다. 놀랍죠? 이렇게 혼자 누가 와서 안수해 준 것도 아니라 안수는 그냥 빨리 죽어라 그렇게 발버둥쳤었는데 본인의 믿음으로 다 죽는다고 하는데 혼자 이렇게 고백하고 믿고 난 후에 1시간 후에 완전히 치료된 상태에서 나가서 식사할 때 같이 그 식사를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신유가 이처럼 신속하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치료될 때까지 계속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단 한 번에 홈런 쳐야 됩니다. 그렇죠. 저 안타도 안 됩니다. 거기다 삼진은 더더욱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기회를 안 준다고. 한 키에 끝내야 됩니다. 당구 한 키 시작을 했으면 마지막까지 한 키에 끝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2키에 끝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회도 주려가지 않는다 이거죠. 뭐든지 다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나 해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신유가 자기처럼 신속하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신속하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때의 대안은 뭐냐?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 그것을 계속하면 된다는 겁니다. 계속하면 결국은 응답을 받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계속함으로 해김 목사는 여러 번 응답을 받았는데 어떤 것은 며칠 후에 이루어지기도 했고, 봐봐요, 이렇게 계속 하니까 어떤 때는 즉각 조치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여 줘도 바로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며칠 후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몇 주 후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몇 달 후에 응답을 받기도 했으며, 어떤 것은 4년이 지나서 응답을 받기도 했습니다. 봐봐요, 이렇게 훌륭하신 그 목사님도, 그리고 다른 분들이 와서 어렸을 때 이 목사님 죽을 거다, 장례식 찬양, 이렇게 말을 했던 분, 그래서 즉각적인 치료를 받았던 이런 분, 믿음의 대가시며 믿음의 사도와 또 기도의 사도이셨던 이 케네세기 목사님, 이분도 분명히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즉각적으로 받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몇 주 후에 몇 달 후에 받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4년이 지난 후에서 이렇게 받기도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서 당장 오늘 하나님께는 제가 한 번밖에 기회를 안 줍니다. 지가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그런 거,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함으로 결국은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응답을 받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한 거 4년 후에 받으면 안 받은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국에 가게 되면요, 우리의 그 창구가 있대요. 하나의 그 말씀이지만 창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창구에는 온갖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왜 온갖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냐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포기한 거. 그래서 천사가 기도 응답을 막 가져오려고 하는데 포기하는 거 어떻게 해요? 다시 가져가서 그 창고에다 쌓아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거였는데 시간 지나면 필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쌓아놓고 하다 보니까 후에 가서 보니까
참 가관입니다. 왜냐하면 필요 없는 것들이 다 거기 가서 푸는가. 그래서 그렇게 쓰레기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의 천국에 쓰레기가 가득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는데, 그거 참 어쩌면 맞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기도를, 응답을 믿는 것을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 이거죠. 포기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한 거, 기도한 거, 이걸 포기만 하지 않으면 어쨌든 그것이 4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응답이 오게 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해김 목사가, 제가 이렇게 응답받은 비결은 해김 목사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을 긍정적인 말인 믿음의 말로 했기 때문이며,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3절의 말은, 23절이요, 말씀을 긍정적인 말로 나는 나았다, 그 말씀과 24절 말씀을 같이 해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을 플러스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해김 목사님이 23절의 말씀과 24절의 말씀을 플러스해서 믿었기에 치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3절의 믿음의 고백이란 긍정적인 고백을 말하고, 믿음의 고백, 말을 하되 우리가 긍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긍정적인 고백을 말하고, 24절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긍정적인 말과 그걸 받은 줄로 이걸 두 개를 합하면 산을 옮기는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그 책이 지금 품절이 돼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저도 그 책을 막 전국으로 큰신이 구해가지고 전국 막 크리스찬 기독교선 다 알아보니까 서울에서 한 권, 전주에서 한 권, 어디에서 한 권에서 3권인가 4권 구해가지고 다 선물로 주고 한 권을 제가 보유했었는데, 어떤 분이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더니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복사본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아주 유익한 책인데 좀 아쉬워요. 거기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산을 옮기는 공식이 뭐냐? 23절 말씀에 24절 말씀을 합하면, 더하면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바로 산을 옮길 수 있다,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치유받은 것을 믿습니다. 나는 문제 해결 받은 것을 믿습니다. 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건강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23절과 24절을 플러스 시킨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나는 치유받은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문제 해결 받은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저는 치료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흔히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공식을 모르고 사용했었다 이거죠. 그러나 해김 목사님은 그걸 바로 공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산을 옮길 수 있는 바로 공식이 이렇게 고백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을 동시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말씀을 동시에 믿을 때 결국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23절의 말씀과 24절 말씀을 동시에 믿는 것이 기도응답의 핵심입니다. 핵심, 산을 옮기는 공식, 문제 해결의 공식이다 이거죠. 이 두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가 복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복음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을 알고 있는 걸, 그걸 이제 인용해서 선포하는 거, 결국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들이 인용해서 그 말씀 23절 말씀과 24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지금 고백을,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산을 옮기는 공식이고 기도응답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뭐뭐한 것을 믿습니다 라는 말을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산을 옮길 수 있다 이거죠. 세 번째,
저녁 문제를 위한 믿음을 사용하라. 얼마 안 되니까 뭐죠? 회기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수년 동안 돈 문제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돈 문제에 대해서요, 돈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도 지낼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요, 결코 돈을 위해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대단하죠? 저도 돈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돈 문제를 해결했느냐 이거예요. 언제나 나에겐 돈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봐봐요, 중요하죠. 이제 23절 24절 말씀을 산을 옮기는 공식, 돈에 대한 공식, 바로 이렇게요. 마귀를 향해서 내놔라, 손대라 하면서 바로 이 공식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나에겐 돈이 올 것이다, 나에겐 돈이 올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러면 돈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년 전 1500달러가 필요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1500달러를 부니까 이게 사실은 100 얼마밖에 안 돼요. 160만 원이니까 이게 얼마 안 돼요. 오늘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안 되지. 그렇지만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붙어서 그런 거죠. 이때 당시로 보게 되면 이게 아마 지금으로 하면 한 5, 600만 원 이렇게 된다 보면 되는 거죠. 그때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이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달 초순에 1500달러를 가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게 계속 말했습니다. 이달 초순까지 나는 1500달러를 갖게 된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달 초순에 나는 정말로 1580달러를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던 1500달러에 80달러까지 덤으로 얹어서 말입니다. 너무 쉽죠? 이렇게 보게 되면 야, 이 돈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쉽게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돈에는 조지 물러 목사님의 그 공식이 있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의 공식, 그걸 이 단교의 탈무드 이번 2에 나오는데 뭐라고나 인질의 원리라는 것으로 제가 쓰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가능성이 있어요. 저에게는 이게 가능성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가능성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질이 있어야 돼요. 그 인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후에 아마 책을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냥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자기만의 전매 특허가 있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 고개 든 상태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 배경도 없이 아무거나 이렇게 해서 드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가 돼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하면 된다 이거죠. 시간이 넘어가는가 뒤쪽으로 마가복음 11장 23절과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산을 옮기는 공식입니다. 다시 말해 23절은 긍정적인 고백이고 24절은 과거 완료입니다. 긍정적인 고백에다 과거 완료식으로 고백한다 이거죠. 그러면 바로 산이 옮겨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앞에서 고백하면 그 고백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23절의 믿음의 고백인 긍정적인 말을 하시면서 24절인 완료식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산이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사실은 기동답을 만들어 받는 것이다 라는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제목을 산을 옮기는 공식해서 될까 그런 생각도 가졌었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산을 옮기는 그런 공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좀 많이 사용하면 좋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기 목사님이 수년 전 친구들과 함께 여행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갑자기 친구들에게 누군가 우리의 사역에 $10,000쯤 낼 거야 했습니다. 당시 나는 털사에 있는 사무실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그 말한 대로 이루리라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성공이 성도였던 어떤 부인이
$10,000를 보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돈을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10,000짜리 수표를 받고 말한 대로 드리라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후 나는 사무실의 동역자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자, 이렇게 $10,000가 이렇게 이제 왔어요. 그 말을 이런 23절 말씀, 24절 말씀을 공식으로, 산을 옮기는 공식을 그대로 사용해서 할 때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걸 또 이제 사무실 동역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25,000를 줄 것입니다. 점점 부피가 커져가는 겁니다. 그것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공식만 우리가 잘만 활용하게 되면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런 공식, 산을 옮기는 공식을 가지고 물질과 건강과 우리의 문제를 향해서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다 많은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로서 마치고 다른 책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